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은 뭔가 따로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많은 어떤 그 실제적인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속 사람이 바뀐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이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속 사람이 정말로 변화가 되어지면 이제 그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속 사람이 진짜 변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렇게 나의 겉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겉으로 변화되느냐. 여기 따라서, 내가 속으로 지금 굉장한 은혜 가운데 내가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역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외적인 어떤 그런 증거를 가지고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할 때,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요, 불신자 상태 때는 우리가 그 사람도, 속 사람도 우리가 사실은요, 불신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 뭡니까? 우리의 어떤 겉모습은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순서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되죠. 그런데 이 신분 변화는 사실은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전사가 예컨대요, 한 작년만 해도 지금쯤 총각이었는데 지금은 아저씨거든.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뀐 거예요. 신분이 옛날에는요, 솔로였는데 이제는 솔로가 아니고 이제는 장가 가서 의젓한 뭡니까? 그 가정을 가진 가장이 됐다.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 잘 모르죠. 그게 우리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바뀐다.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때 왜 당신은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듯이 꼭 정죄할 때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신분이 바뀌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면 나란 사람이 여러 가지 모든 삶들이요 조금씩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속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죠? 이 삶의 변화를 사실은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현장 변화는 실제로 우리 신분이 바뀐 것 때문보다는요,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현장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하기도 하고, 그죠?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를 나도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그죠? 실제로 우리 현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우리 그 성도들이 신분이 바뀐 이걸 가지고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오류가 온단 말입니다. 꼭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런 걸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내적인 바로 우리가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말은 뭐죠? 이건 뭐냐니까 바로 내 안에 확신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요 내 안에 뭔가 옛날에 몰랐던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죠? 이제 겉으로 볼 때 많은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이 증거는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실제로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늘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던데 아, 실제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겉으로 볼 때에 우리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 어떤 이 예수 믿는 이 사실이 전달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변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그 사람만 바뀌고 속 사람만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이 사실 심각했거든요. 맨날 뭐냐니까 뭡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뭐 누가 중심이냐 뭐 이런 거요. 내 몫은 누구냐 뭐 나는 뭐 지위가 뭐냐 뭐 맨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바울이 볼 때에 왜 너희들은 속 사람이 바뀌는 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왜 자꾸 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상은, 세상의 그 뭡니까? 어떤 근본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이 뭐 탈당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당 안에서는 그 당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간다. 그게 이제 그 정치인은 보면 개인적인 자기 소신이겠지만 사실 그래요. 세상의 논리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가진 논리 가지고는 절대 인간을 못 바꿔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왜냐니까 내 자신도 세상 속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은 뭐냐? 세상은 절대, 첫 번째, 전부 다 뭡니까? 세상의 중심은 물질입니다, 물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일종의 이권입니다, 이권. 내가 얼만큼, 뭐죠? 내가 얼만큼 이렇게, 이익을 보느냐 하는. 말하자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자기중심입니다. 자.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뭐냐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 어느 정도냐?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뭐 예컨대 뭡니까? 뭐 사람을 파는 거 그거는 예사인 거예요, 예사. 제가 중국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에는요,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뭡니까? 그 뭐죠? 주민등록 이렇게 뭡니까?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중국의 인구가요.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성비가 남자가 여자가 1이면 남자가 1.3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1하고 1.3하고 그 뭐 그렇게 차이 납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1하고 1.3이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에 0.3만큼은요. 아예 여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에는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여러분들 사실 중국에 태어나야 됩니다. 중국에는요. 지금 지창금이 아직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할 때 지창금이 있는데 최근에 뭡니까? 성비가 1대 1.3이다 보니까 말하자면요. 예컨대 남자가 여자 한 명을 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남자집에서 말하면 신부 쪽에 지창금을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요. 뭐 1,000만 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아예 그거를요. 돈을 빨간 봉투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담아가지고요. 말하자면요.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어떤 이만큼 재력이 있다 하는 과시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뭐 보니까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수십억을 해요. 수십억.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안의 재력을 이렇게 뭡니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뭐 대충 뭡니까? 몇 천만 원, 우리도 중국에 몇 천만 원 하니까 크잖아요. 근데 몇 천만 원 안 주면 아예 남자들은 요새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니까 신종 사기가 나온 겁니다. 신종 사기가 나오는데 뭐냐니까요? 그냥 짜는 겁니다. 누구는 아버지, 공식적으로. 누구는 아버지, 누구는 엄마, 누구는 뭡니까? 뭐 이모, 누구는 뭐 약간 고모, 뭐 누구는 큰아버지, 이렇게 만들어가 신부 하나 정하고 여자가 귀하니까요. 이래가지고 뭐 딱 만들고 이 사람들이 상견례부터 시작했는데 전부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 집안이요. 그래가지고 지참금만 딱 받고는 뭐냐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어떤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요 그 사람은 워낙 심하게 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왜 그러냐니까 중국은요 지금 이제 뭡니까 뭔가 결혼 정년층에 들어가는 그 애들이 벌써 뭐죠 한 20년쯤 전에 중국은요 한 자녀 가지는 운동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뭡니까 자녀를 하나밖에 못 낳는데 하나밖에 못 낳으면 전부 뭡니까 아들 아닙니까? 그 말은 그 여파가 이제 지금이냐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예컨대 뭐 조금 뭡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아예 결혼할 그런 아주 생각을 못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국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한국에 태어난 우리 여자분들은 뭐 여자라고 우리 다은이라든지 되게 불행하고요. 중국에 태어나서면 지금쯤요 우리 석원사님 집에 지상금 막 쌓일 텐데. 또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요 우리 저 고사몰 이런 좀 젊은 사람들은 행운입니다, 여러분. 지상금 한 번도 안 드리고 여러분 여자 하나 잡아가지고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요. 적이 없는 사람들을 뭡니까? 납치를 해가지고, 이게 납치해가지고요, 팔아먹는 사람들 아직도 천재래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얼마나 돈이 좋은지, 이게 물질 중심이면 이건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뭐 매춘이다. 내가 볼 때 매춘은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해요, 매춘은. 여러분 외초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딸이 어느 날요 밖에 나가 놀러 온다 나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래 나도 알고 보니까요 저기 북경에 살고 있는 애가 저기 저 멀리 운남성 이런 데 가가지고요 만약에 그 나머지 팔려가지고 그 결혼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매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뭐 성매매 예컨대 범죄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에 넣어야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볼 때는요, 이제는 목사가 물질에 넣어야 될 정도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특별히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제는 뭐냐니까요, 목사들이 돈 하면서 오만 짓을 다 한다니까, 오만 짓을. 이 정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여러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말보다 세상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세상 논리를 가지고 절대로 못 바꾼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락이죠, 타락. 말하자면 범죄입니다, 범죄. 갖가지 범죄. 도박이다, 마약이다, 아까 보니까, 마약 투여했던, 뭐죠, 누구 어떤, 예, 근데 이름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까 내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발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졸고 있는데요, 이발하는 그 미용사가, 내가 누가 죽었다고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죽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유명하고 돈이 많은 그런 영화배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약 때문에 그랬다. 그래, 마약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마약을 했다 안 했다 논란하다가 자살을 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이 보면서 마약 했겠죠. 마약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많은 사람이 지금 마약 하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자기가 유명하다고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요. 좀 지나치게 자기에게 마약했다고 막 비난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난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모릅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죠? 이게 타락하는 사람들, 지금요, 범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리고 우상중심. 세상은 전부 다 물질의 노예, 타락의 노예,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거. 우상배원은 뭡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상배원은요, 완전히 사단이, 흑암이, 이게 흑암이 완전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점술에 빠져있고 사람들 무속중심으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뭐냐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관심 없고 뭔가 우리가요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절대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절대. 이 절대란 말은 아무데나 쓴 거 아니다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진짜요. 이거는요 절대 현실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뭡니까 이러쿵저러쿵 뭐 이러면 된다 뭐 예컨대 뭡니까 윤리고 도덕이고 해도요 안 바뀝니다. 그거는 못 바꿉니다. 정치 아무리 잘해도 못 바꿉니다. 해왔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미요 조선시대부터 해왔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안 바뀌잖아요. 왜 그러냐? 그거는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절대 현실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이렇다. 그러면 뭐죠? 어떤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절대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만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눈을 못 뜨다 보니까 뭐냐니까 성도들이 지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만 변하는 신앙생활. 이거는 복음생활이 아니고 이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 항상 종교생활은요 지식 중심이요. 지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안 나옵니까? 바울이 뭐라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하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뜻이 뭐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그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뭐 우리가요 어떤 지식 중심으로 알았잖아요.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지식 중심인데 그게 아닙니다. 지식 중심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식보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종교생활은 뭐냐? 여러분 지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아는데 그걸 내가 알았다면 뭡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알았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정말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중심이 그때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 관심 없고 지식 중심입니다. 그냥 얼마나 많이 아느냐. 우리 여러분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딸딸 외우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메시지 여러분 박사되면 안 돼요. 메시지만 짤짤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메시지가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탁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가 불신자까지 상태를요. 여러분 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외우지 말고 그거 다 못 외워도 좋은데 내가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를 여러분이 딱 알고 나니까 뭐가 나오죠? 이런 불신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안 그래요? 나도 억만제약 가운데 내가 복음 아니었으면요 내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 그대로 뭡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불신자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비록 육신적으로 깨달았잖아요. 6가지 해가지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외웠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 몰랐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불신자 상태 이거 해결 안 됐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요 지옥같은 인생 살다가 우리 후대에게 지옥을 물려주고 갈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 은혜가 생기면 하나님은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말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교육자들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메시지를 얼마나 잘 아느냐, 여기 이제 관심이 많아요.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도 목회자들이 뭐 하느냐, 자기는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맨날 은혜를 끼칠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보자, 저 우리 문건사님 은혜 받나? 맨날 오늘 내 설교도 은혜 받나?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그 권사님은요, 지금요, 성장을 막 하고 속사람이 막 변화되는데, 은혜를 끼치는 목사는요, 속사람이 전혀 안 바뀌고, 그죠? 그 사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을,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도 지식 중심에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말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합니다, 제가. 매일 고민합니다, 정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은혜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하시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그럼 방법이 내가 보니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밖에 없고,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그 시간에 뭔가 강한 메시지 통해서 뭔가 은혜가 와지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확 열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솔직히 메시지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메시지 다 외우면 뭐합니까? 또 사실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그냥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예컨대 다윗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쭉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쉽잖아요. 근데 1년 하고 나니까 성경에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뭡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 전부 다 그 동원시켜가지고 하기가 힘들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정말로 내가 처음에 내가 신학을 알고 내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순서는 뭐냐니까 우리가 조직신학 체계로 먼저 이렇게 쭉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근데 내가 그 말은 여러분이 내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외우시라 이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을 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다가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체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소리를 써도 그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내가 깨달았던, 내가 누렸던 하나님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뭔 말 알겠죠?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딱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삼으셔야 돼요. 자꾸 뭐냐니까 행위.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입니다. 이제 연말이 됐는데 우리가 내년에 교사들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그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못하겠습니다. 뭘 못하니? 뭘 못하노? 어떤 그 교사분이 와가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 진짜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고만 목사님은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될 낀데 목사님 제가 하면 애들 다 망치게. 뭐를 망쳐? 다른 사람이도 다 망칠 건데 내가 말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요. 내가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목회를 맡겼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을 목회를 할 때에, 내가 여러분을 볼 때에 뭡니까? 나의 행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완전 실패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뭐 하느냐? 누리는 겁니다. 누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분들을 나에게 보내셨을까?
뭔가 하나님 계획 안에 겠습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문제 와도 문제가 안 돼요, 내한테. 저도 사실은요, 내가 교회를 20년 동안 이렇게 내가 목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참 기뻤을 때도 있었고요. 실제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기뻤을 때도 많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순서, 이렇게 뭡니까, 그 케이스로 볼 때는 내가 뭔가 힘들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돌아가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는 뭐냐니까 내가 여러분을 내가 어떤 뭔가를 해야 될 나의 일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뭔가 변화를 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막 성장하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해야 될 건데 근데 어느 날 막 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역시 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이랬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내가 다 놔버렸습니다. 그러고 내가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냥 성도들과 내가 이렇게 함께 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사실은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탱을 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주님께서 뭡니까? 원하는 자를 불러놓고는요,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왔다. 이 말이, 만약에 주님이, 내가 세상에 가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내가 갱년시키고 제사로 만들고 해야지 왔는데,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얼마나 속 터져가지고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아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 하나님, 난 도저히 이것들 구원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내 같으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주님이 보니까 그냥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요, 그걸 딱 누리니까 내 자신이 뭡니까? 굉장히 쉼을 얻고 치유를 받고 그렇게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내가 애를 쓸 때마다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놓고 나서 포기하고 나면요,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 내가요, 이번 주에 특별한 주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이번 주가 아닌데, 성탄주일이다. 그럼 이번 주 성탄 예배를 우리 멋있게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탄주일이니까 이번 주 기도는 좀 특별한 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탄절 날 이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근데 와보면요, 바로 그 특별한 분이 막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는, 하나님, 이분이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 제일 좋겠다. 이랬는데, 그분이 지금요,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요. 내가 딱 만나봐, 내가 그분한테, 장로님, 이번 주에 정말 특별한 주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기 전에 이분이 와서 막 내한테 막 시비 걸어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럴 때 너무 많았어요, 내가. 그냥 그거 보면서 내가, 우리가 행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안에 중요한 누림이 있잖아요, 누림. 그죠? 이걸 가져야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힘을 얻고, 내 자신이 정말로 힘있게 현장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라,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열심이지, 속에는 그 사람이 누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생활하고 다른 게 뭐죠? 그 다음에 이게 조직 중심입니다, 조직. 오늘 제가 팔이 또 좀 안 좋은지 또 글자가 완전히 또 지렁이 같이 또 우리가 전부 다 조직 중심입니다. 교회가 맨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어떠고. 내가 볼 때요, 시스템이란 말만큼 이상한 소리 없어요. 시스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시스템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시스템이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적 환경이 그게 시스템입니다. 종교생활은 전부 다 뭐냐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교단은 뭐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완전히 개인화 정신.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이유는 뭐냐? 휴식 중심에 거치고 회개 중심에 거치고 조직 중심에 거치니까 문제가.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식을 알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되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깊은 누림을 가지는 것이고, 조직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고 함께 전도 공동체가 되는 건 중요한데, 결국은 뭡니까? 이 조직의 기도 배경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제자로 섰다. 아무도 이 사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한 명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가 그 뭡니까? 비대면 우리 예배처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주보에 한번 이렇게 명단 몇 개를 올려봤습니다. 사실 지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요 올릴 명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전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이고 굳이 우리 교회 오시도 못한 분을 굳이 우리가 또 명단을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게 내 좀 안 좋아서요 제가. 근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래, 만약 이분이, 저는 절대로 욕심을 안 합니다. 내가 막 한 100군데 하자 해가지고 막 100군데 무리하게 100군데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분이 어차피 교회에 멀리 계시고, 그죠? 우리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못 도와드리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고 조그마한 기도 배경만 만들어서 이분이 진짜 복음 깨닫고 설 수 있다면요. 우리가 뭔들 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서울을 못 가고 미국을 못 가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생 우리 교회를 안 오면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교회를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 이제부터 저런 분들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우리가 놔두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뭐 느슨하게나마 우리 제가 비대면 교회라는 말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면 교회가 너무 무겁잖아요. 한 명이 예배하는데 교회 이러면 부담 너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대면 예배처, 내지는 예배처소,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그냥 거기서 예배하시라. 그러면 우리가 명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 이제는 어차피 우리 하반에는 이게 뭡니까? 인구도 줄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우리가 노령화 되어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우리 교회를 플랫폼으로, 근데요,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멀리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 마음껏 우리가 도와주는 플랫폼 만들겠다. 만듭시다,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은혜 받고 혼자서 뭡니까? 복음 가운데 제대로 서버리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뭐. 그분 그래가지고 많은 것 뭡니까? 사람을 모아가 뭐 교회 헌금해 이런 것도 없고요. 우리한테 그분이만 한번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뭐 헌금을 하고 싶으면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돈 모자라면 우리가 헌금 보내드리면 되고 문제가 뭐 있습니까? 사실요 혼자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뭐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나는 정말로 이거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종교생활을 자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거 하려고 하면 바로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속 사람만 변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변해야 그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실컷 복음 운동했는데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뭡니까? 내가 뭔가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제대로 못하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죠? 혈기 3장 18절 뭡니까? 광야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뭐 말은 복음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 정말로 광야를 이기는 비밀 아닙니까? 그게. 그죠? 이사야 7장 14절 포로 시대에 뭡니까? 포로 현장에서 이기는 비밀이 뭐냐? 그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 임마누엘이라. 왜냐니까 포로들이 여러분 포로가 끌려갔는데요. 거기에 무슨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예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사람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요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위로 얻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로 현장에서 이기는 비밀이거든. 마태복음 16장 10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이게?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이게 뭐냐? 누림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누리는 거. 임마누엘. 아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된 것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죠? 왜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 안 했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 누리려고 하면요, 내 안에 여러분요,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 거, 이거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야죠. 여러분, 제 영접설이라는 말은 되게 그게 나쁜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나쁜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 신학이나 교리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 조금 내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영접. 여러분, 제 영접설 이거는요, 그 제 영접설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내가 배경은 압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영접하는 그건 아니야. 우리 교회 와서 영접해야 돼. 저 교단에서 영접하는 그거는 틀린 거야. 우리 교단에 와서 영접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이제 제 영접설이 거기서 그거는 아니다 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영접은 내가 한 번만 하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영접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뭐냐? 분명히 안 떠나는데 내 마음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떨구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과도 주님을 꼭 잡아야죠. 안 그래요? 우리 예컨대 사랑하는 남자 여자들끼리 안 갑니다. 나는 당신 죽을 때까지 나는 안 떠날 거야. 나는 당신하고 한날 한시에 죽을 거야.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남편이 그래 말했어요.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은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이래가지고 태무심 해버리면 어느 날 그 남자는 떠나버립니다. 뭐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혹시 우리 남편이 어느 날 나를 버리고 떠날까 싶어가지고요. 항상 뭡니까? 가서 딱. 그래, 여러분, 딱 뭐냐니까, 내 남편을 내가 절대로 떠나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써야죠. 여러분이 때따라 뭡니까? 뭐 화장도 좀 하시고, 집에 맛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죠? 애교도 좀 부리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남편이 뭡니까? 나는 당신 정말로 안 떠난다. 이러고 같이 죽자. 이러고. 그 남편이 나중에 보세요. 여자가 먼저 죽으면요, 뒤에서 우는다 안 합니까? 왜? 내가 볼 때 남편도 나빠지면요, 평상시에 여인이 남자 말을 너무 믿으세요. 왜냐면 남자를 딱 내 마음속에 안 떠나보내려고 그래 하셔야지. 똑같습니다. 주님은 안 떠나십니다. 안 떠나시는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내한테 안 떠나보내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고 주님을 꼭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주님과 물어보세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계세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가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실에 가면요. 그거 막 무섭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맨날 화장실에 가면 우리 어머니 보고 꼭 따라갑니다. 우리 어머니, 그래, 우리 어머니 되게 이제 뭡니까? 시골 안악 비슷한 분이가지고. 그냥 가지. 괜찮은데 꼭 자다가 뭡니까? 화장실 간다고 어머니 내가 불러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럼 내가 안에 안 들어갑니까? 계속 엄마 밖에 있어요? 엄마 밖에 있어요? 계속 그래 있다 엄마가. 내가 한번 한 10초 지나면 엄마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 마음에는요, 엄마가 혹시 떠나버리면 나는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말이, 그죠? 그 말인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뭡니까?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그냥 사전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딱 붙들어 놓으려고 여러분이 탁 이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요. 그분을 내 안에 붙들어야죠. 그런 마음을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이거 참 좋아요. 그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를 하는데 떠나실 분은 없죠. 그죠? 제가 예컨대 여러분 만약에 집에 신방 갔는데요. 내가 속으로 막 억지로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 막 가기 싫은 신방을 갔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뭐합니까? 목사님 정말 신방 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억지로 갔는데 아닙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내 집사님이 집에 신방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라도 난 집사님이 정말 신방으로 초청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는 영접을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기계적으로 아닙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깨달아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깨달으실 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이렇게 깨닫는 거하고요. 그리스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바울처럼요. 내가 그리스도 만난 그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 깨닫는 그 사실이 내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버려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넘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십자가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바뀔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 인생 자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그 정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생기는 여기 제가 3가지가 있는 줄 알고 썼는데 보니까 4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한 개 더 쓰겠습니다. 4번. 이때 생겨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속 사람이 변하면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이때 이해됩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 내 자신이 사는 것이 뭐냐? 내 자신을 살리는 그죠? 그 키가 뭐냐? 예컨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2가지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 사역하시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걸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사역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때부터 성장하고 내가 정말로 은혜 누리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주님과 함께함을 너무 감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사는 증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죠? 그때부터 많은 만남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이 안 바뀌고 사람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신이 진짜 누림이 되어지고 살면요,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내 주위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럼 관계 속에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때부터 뭡니까? 나의 전 삶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중요한 업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업. 내 직업과 내 사업과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말하자면 지역. 꼭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마산 사니까 마산 살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지경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곳이 있다니까, 나에게 맡긴. 그게 여러분 지명일 수도 있고, 그게 뭡니까?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그게 뭡니까?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있어요. 이거 살리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 속 사람이 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고 정말로 아까 말했죠. 여러분은 절대로 지식 중심에서 머물지 말고 은혜 삼아하세요. 정말 은혜 삼아하시고, 저는 정말 여러분 내년에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은혜 충만한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설교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내가 누린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은혜 속에 가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다는 말 그거는요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끝이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열심이 어디서 나오냐? 진짜 우리가 누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뭐 교육자들이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되고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억지로 짜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내가 볼 때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지, 이 말이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다 가지고 누리시다가 내년에 정말 여러분 속사람 정말로요 변화되어지고 정말 뭡니까? 최고로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또 생을 건다 하니까 좀 이상하고, 하여튼 내가 힘을 다해서 또 내년 강단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이 변한같이 속사람도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이 변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최고의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매일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